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27일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먼저 시편 128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누리는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27편이 헛된 수고, 복이 없는 수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편 128편은 1절과 2절에서 개인의 복을 노래하고 3절과 4절은 가정의 복을 말씀하며 5절과 6절에서는 공동체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걷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경외와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외와 순종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사실 복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자기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개인의 복에 이어 가정의 복을 설명합니다. 가정의 복은 아내와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아내를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나무가 멋있게 생기고 꽃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그 열매를 얻기 위해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지요. 더 바랄 게 없다, 더할 나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러니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는 말은 건실하게 자라 집안을 이어갈 자손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공동체의 복도 받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온은 하나님 백성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지요. 개개인의 하나님 경외와 순종이 모여 공동체 전체의 복이 됩니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함께 누리며 더하여 공동체를 통해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힌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복받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129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 그리고 악인의 결국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29편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악인들의 결국을 함께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9편은 개인의 고백이 아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괴롭힌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 혹은 원수라고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초창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괴롭힘을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종살이, 전쟁, 그리고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괴롭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3절에 보면 등에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아 부풀어 오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 마지막에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고난을 이긴 힘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의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신실함, 즉 구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의롭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서 자기들 맘대로 끌고 가는 그 줄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과거의 구원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시편 129편을 통해 고백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입니다. 어떤 수치를 당하는가요? 그들은 지붕의 풀이라고 말합니다. 지붕의 풀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융성한 듯 보이지만 싹은 트지만 해가 나면 메말라 죽는 풀입니다. 좋은 땅도 아니고 지붕에 난 풀입니다. 그나마 아주 적어서 베는 자의 손이나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 추수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나가며 보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자를 보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당할 수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망합니다. 힌트 두 번째,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